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행복해지는 명령, 남편과 아내가 함께 행복해지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4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제목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행복해지는 비결을 알려주는 명령인데 오늘 다들 혼자 오신 것 같아서 남편 아내 없이 혼자 오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지만은 그래도 잘 들으시고 나에게 하시는 명령을 잘 듣고 오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잘 만나셔서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4장부터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6장 전반부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입은 대인 관계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모든 대인 관계의 기초고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명령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대인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오늘은 뭐 좀 무거운 내용이 아니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제가 저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막 소리를 질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뭐 가벼운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을 남편과 아내 부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존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왜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안 사니까.
안 사니까 제발 좀 그렇게 살라고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연애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면은 금방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별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으로 이 사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왜 복종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저절로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모든 원인은 결국 죄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은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와 앞에서 전혀 존경할 수 없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아담아, 너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네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불순종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남자다운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이 얼마나 이 존경이 안 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냐면은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 말입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하와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저놈의 남편 꼴보기 싫어가지고 참으로 그냥 머리털이라도 막 쥐어뜯고 싶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러지는 못했을 것이고 남편 아담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갖고 저놈의 인간 내가 도저히 존경이 안 된다. 저놈의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말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참으로 아담 앞에 여러분 전혀 사랑할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분명히 남편 아담을 통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이 하와가 귀가 얇아가지고 뱀의 얘기를 듣고 기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영원히 망하는 큰 실수를 하와 때문에 했기 때문에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와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지어서 부어 붙여주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서로가 마음이 힘들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가정에 여러분 갈등과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의 문제도 결국은 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와 갈등 속에 신음하는 이 남편과 아내가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일러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존경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은 다 아멘을 하셔야지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멘을 하셔야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굵은 소리지만은 적게 깔리는 굵은 소리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아멘을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왜 아내에게는 왜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라고 했냐면은 남편은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존경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사랑받을 때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경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짧게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우리 아내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아내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하라는 명령은 이 말 잘 들으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밥해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이런 시키는 거 말 잘 들으라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 수준을 넘어서서 복종하라는 명령은 마음 깊이 남편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존경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오늘 저녁 무렵에 남편 퇴근하고 들어올 때 참으로 당신 같은 남자는 세상에서 없다고 남편 막 칭찬해주고 막 높여주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마 굉장히 행복해할 것입니다. 뒤에서 남자가 그래도 뭐라도 가정살림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데 뒤에서 막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그냥 남편 꼴보기 싫어가지고 꼴의 남자라고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남편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지지하고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도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속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마음을 좀 나에게 달라,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과 똑같이 아내들도 마음 다해서 남편을 존경하고 지지하고 인정할 때 남편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 다해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더니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결혼한 이제 신혼부부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성경에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요. 남편이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불렀습니다. 너 이리 좀 와봐라. 귀에다 다 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거울로 네 얼굴을 좀 봐봐. 너는 사랑받을 만해서 네 남편이 너 데리고 사는 줄 아니? 너 정신 차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은 그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만 마음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존경 안 될 때는 거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남자 데리고 사는 게 참 우리 남편 그거 하나만 해도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남편하고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이 말이죠, 물론 남편이 존경 안 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남편이 존경이 안 되면은 아내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는데 존경할 마음이 안 들면은 남편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남편을 위해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존경할 마음이 안 생기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그를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기도로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베드로전서 3장 전반부에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 얘기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 남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의 삶을 보고 남편이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고 네가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하면은 남편을 탓하지 말고 너부터 변화돼서 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부터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네 남편을 바꾸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같이 사는 남편이 누구 모습을 제일 많이 볼까요? 같이 사는 아내의 모습을 제일 많이 들여다본다 이 말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청결하게 사는 삶을 보면서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남편의 삶이 변화될 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하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여기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 복종하기 원하시지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복종하기 원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남편도 지지하고 인정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은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남편에게 하시는 명령은 자그마치 9절이나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편의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그렇지, 아내가 순종해야지, 당신은 왜 순종 안 하냐고 그렇게 아내 탓할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주신 명령은 4절밖에 안 되지만은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9절입니다. 훨씬 더 책임이 큽니다. 자, 23절 앞절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와가 먼저 아담보다 선악과를 먹고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책임을 물었냐면 아담에게 먼저 책임을 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이야기는 뭐 높은 사람, 뭐 꼭대기에 있는 존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책임감이 훨씬 큰 존재가 남편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더 큰 책임을 갖는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편에게 주는 명령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이제 23절부터 남편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자는 사랑받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자가 원하는, 우리 남편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바라는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소한 듯 하지만은 세심하게 참으로 남편이 아내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면은 그걸로 그저 아내는 행복한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뭐 퇴근길에 결혼 기념일이나 뭐 아내 생일이 아닐 때 그냥 길거리에서 꽃가게에서 꽃 한 다발 사고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그냥 퇴근길에 아내 손에 안겨주면은 여자는 그걸로 행복한 겁니다.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내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사왔구나, 이 뭐 꽃을 사왔고 케이크를 사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내 생각하면서 이거를 사왔구나. 여자는 여기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세세하게, 소심한 듯 하지만 세세하게 참으로 마음을 표현할 때 여자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섬세한 응답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섬세하고 세심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과 똑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되 참으로 소소한 듯 하지만 세심하게 그 마음을 잘 표현할 때 여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잘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퇴근하실 때 참으로 꽃 한 다발과 함께 작은 케이크를 가지고 아내에게 참으로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남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편은 아내를 얼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여기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해야 되냐면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내에게 주는 명령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초대교회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순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으로 이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냐면은 목숨을 걸고 책임짓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 뭐 청년들도 간혹 보이시는데, 결혼을 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청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해야 되냐면은 이 남자 만나면은, 이 여자 만나 살면은 내 인생 행복하겠구나, 이 마음은 그냥 시작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결혼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행복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결혼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목숨 걸고 책임을 짓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해 주기만 한다면은 어떤 가정이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책임을 다하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부부와의 관계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참으로 부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목숨 걸고 서로 책임을 다할 때 누구도 나눌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부부와의 관계를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나뉘어지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가면은 그때 비로소 부부가 이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게 되면은 그때 부부가 이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는 깨뜨릴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가정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혼했는데 왜 이혼을 할까요? 서로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짓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전혀 없으니까, 무책임하게 결혼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니까 그냥 조금 힘들고, 소위 말해서 그냥 성격 차이로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참으로 내가 한 사람, 내가 평생 목숨 걸고 책임을 져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혼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남편과 아내 참으로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속상한 것이 있지만은, 그래, 이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주고 존경해주어서 이 사람을 세워줘야지, 나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 27절에는 이제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남편들에게 일러주시는 명령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 26절 2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이른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은 물로 씻듯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물로 씻으면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이와 똑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서상으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보통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 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의 두 번째 의미는 또 침례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쨌든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우리를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를 흠없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흠없는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그렇지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남편에게 훨씬 더 크고 깊은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남편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마음속 깊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렇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몸을 잘 보호하고 자기 몸 아프면은 안 아프려고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이런 게 당연한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의 힘이니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왜 이런 명령을 했냐면은 이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자는 그냥 소유물의 개념이었거든요. 요즘에야 이제 여성의 인권이 참으로 여권이 신장을 해서 대등한 관계를 가졌지만은 고대 시대 이 당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여자는 소유물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은 여자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여자가 무시당하는 때였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너희 아내 함부로 대하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뭐 남자든 여자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진 것 아닙니까? 성격에 맞지 않고 뭐가 맞지 않아서 그냥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목숨 걸고 책임을 짓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 믿음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자.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신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크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자.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1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비밀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두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 부부가 되는 것은 뭐가 똑같은 것이냐면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바로 아담과 하와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가정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교회가 범죄함으로 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정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되어가지고 다시 깨졌던 그 가정이 영원히 회복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렇게 만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가서 참으로 아담과 하와를 한 몸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들었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하와를 지어가지고 한 몸 부부가 되게 하신 것과 똑같이 이게 여러분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아담의 신부인 하와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콱 찌릅니다. 이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때 쏟아진 물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을 되게 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서 상을 찔렀을 때 쏟아진 물과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만들어졌고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다운 부부와 교회다운 교회는 서로 닮아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할지니라. 부부다운 부부와 교회다운 교회는 서로 닮아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참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도 교회다운 교회를 닮아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의 결혼식으로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진짜 영원한 본질의 결혼식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와의 혼인잔치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참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신부라는 고백을 삶을 통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라고 우리에게 명령과 계명을 주신 것이 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